창세기 5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메시지 시작에 좀 소개할 게 없나 싶어서 네이버를 한번 이렇게 서칭을 했습니다. 쭉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 중에 제가 보험 광고하는 거 아닌데 삼성생명 광고가 하나 이렇게 떴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는 2004년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남아공에 있느라고 TV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2004년도에 이렇게 그 방송을 했던 그 광고, 삼성생명 광고였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뭐 울컥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여러 가지 그런 말들, 멘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에 큰 삼성생명 그 광고의 주제가 브라보 유어 라이프였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부모님 편, 어머니 편, 아버지 편 뭐 이런 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버지 편, 어머니 편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동일하게 균등하게 4개씩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편 일부 발췌한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아버지 편의 일부입니다. 어머니 편 일부는 이렇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때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자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20리길을 달렸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 편의 일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광고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달려있는 밑에 그 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막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고 지금도 안 해보려고 그냥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울컥하는 그런 내용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듣고 나서, 이런 걸 읽고 나서 울컥했을까? 예,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자화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자화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든 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자화상이 그려질 때마다 울컥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저도 아버지 편에서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보면 울컥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전에 그러셨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학교에 가서 우등상장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한 장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뭐 그때는 매월인가 뭐 두 달에 한 번씩인가 시험을 봤는데 그때 시험 잘 봐가지고 이렇게 상장 하나 주는 거 있습니까? 그거 하나 떡 받아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예, 저기 다니다가 액자를 하나 주워왔더라고요. 주워왔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액자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뭐 거의 없는데 액자가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까맣게 이렇게 돼 있고 일심이라고 한자로 쓰인 겁니다. 한일자에 마음심자에서 일심, 그런 액자가 있었고 이전에는 이렇게 집들에 가면 그런 액자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그 액자를 하나 주워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까맣게 칠해져 있으니까 그걸 그냥 칼로다가 다 벗기더라고요. 그 일심만 빼놓고, 일심 그 한자만 빼놓고 싹 다 그걸 벗기더니 거기다가 제가 받아온 상장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에다가 딱 걸어놓고 저를 부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이리 와봐, 형아. 그러더니 봐라, 일심이면 상장이다. 예, 말 되죠, 그죠? 일심이면 상장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면서 아까 보니까 상장 받아왔더니 액자에 집어넣고 뭐 이게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전에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다 자기 부모님의 자화상이구나라는 거를 보니까 전부 울컥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효자 요셉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도 요셉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요셉 닮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기 자녀들이 닮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다가 항상 회자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 주일에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어린이 주일에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요셉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진짜 요셉 같은 효자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요셉 같은 효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요셉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효자 요셉이라고 메시지의 제목을 붙이고 도대체 요셉이 어떤 효도를 그 부모에게 했길래 우리가 이 요셉을 효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귀중한 효자였습니다. 어떤 효자였느냐? 요셉은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부모님께 그냥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최선을 다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걸 효자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면서 효자는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최선을 다해. 순종도 그냥 하는 순종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순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은 그냥 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기 어려울 때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뭐 벽에 부딪혔는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어떤 효자였다고요? 부모의 말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효자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 보니까 형들이 아들들이 10명, 그 앞에 요셉보다 큰 형들, 아들들 10명이 있는데 이들을 양을 치라고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자식들인지 아버지한테 아무 연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세겜에 갔는데 양떼들도 몰고 갔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애들은 잘 지내는지 뭐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10명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고명아들 아닙니까? 그죠? 고명아들 요셉을 갖다가 이제 17살 먹은 아들입니다. 헤브론에 있으면서 야, 너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고명아들인 이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거리로요. 그러니까 길로다가 따진다면 이게 100km 훨씬 더 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거리도 어떤 겁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잘 닦인 저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뭐 거기 도적도 많이 나오고 위험하고 짐승도 있고 이런 게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100km를 걸어갑니다. 그럼 100km면 며칠쯤 걸릴까요? 오늘날도 장정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보통 백리 4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 잡아서 한 3일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3일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거기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요즘처럼 무슨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다가 야곱이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돌베개 베고 잠자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갔다 와서 그랬는지 자기 아들 요셉도 보내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아들들 10명이 가서 있는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부모가 답답하니까 얘들이 잘 지내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이게 알고 싶어서 그 위험한 길, 그 짐승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 길, 거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길에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출발해서 갔습니다. 어디까지요? 세겜까지. 근데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형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딱 왔더니 세겜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디 갔노 형들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성경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갔노?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더니 누구 찾냐? 뭘 찾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형들이 여기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못 봤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네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들끼리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한 겁니까?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또 하루를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고 딱 갔는데 요쯤 되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딱 거기 가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쫙 빠져요. 그죠? 있던 힘도 빠져요. 힘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실망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쯤 하면 됐는데, 이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막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 살 때 그 앞에 오십천이 딱 흐르고 있습니다. 오십천이 여름만 되면 거기서 막 헤엄을 제가 많이 쳤어요. 이래 봬도 제가 아시아의 물개는 아니라도, 그냥 헤엄은 잘 칩니다. 수영은 잘 못해도. 헤엄은 뭐 정말 잘 쳤어요. 잘 치고, 그 왜 저런 데 방파제에 가면 테트라포드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 제가 그 위를 그냥 새처럼 날아다녔습니다. 거짓말 요만큼 못해서. 새처럼 지금은 올라가면 어지러워가지고 막 그냥 오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거기 날아다녔다니까요. 뭐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방방방 뛰어다니고, 옆에서 어른들은 막 위험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위험한데. 그러니까 막 방방 뛰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헤엄을 막 치는데 오십천이 상당히 넓거든요. 여러분, 영덕 혹시 지나가다가 오십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넓습니다. 그걸 제가 건너 다녔다니까요. 평소에 말고 물이 콸콸 내려갈 때는 좀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한 3분의 2쯤 갔습니다. 헤엄을 쳐서. 우리는 이 깊은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쪽에서 옷을 딱 벗어놓고 거기서 헤엄을 막 쳐서 한 3분의 2쯤 가면 다리가 땅에 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서 아이들하고 거기서 같이 놀다가 다시 헤엄쳐서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쭉 건너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쭉 건너갔습니다. 헤엄 잘 치니까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콸콸콸콸 홍수가 나서 뻘물이 내려가도 거기서 헤엄쳤다니까요. 진짜 거의 방임 상태 비슷하게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헤엄 막 치다가 한 중간쯤 와서 이쯤 되면 발이 땅에 닿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 늘 다니던 곳이니까. 그래서 딱 일어섰습니다. 근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 순간 딱 되면 하늘이 노랗습니다. 여기 내가 딱 섰는데 발이 닿을 줄 알았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때 죽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텐데, 그죠? 그렇다니까요. 이쯤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면 있던 힘도 다 빠져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안 되면 그때 오히려 더 쓰러져요.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중요한 타임이 언제입니까? 이만하면 됐지라고 했는데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요셉이 세겜 가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3일을 그 위험을 피해서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세겜에 다 왔나 보다라고 했는데 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형들이 어디 갔노? 이 형들이 어디 갔노?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형들이 도단에 간다고 나에게 말했다. 또 아니고, 네 형이 도단에 갔다. 또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형들끼리 얘기하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던데 한다 카더라.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이 카더라 방송이에요. 그럼 요쯤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불효자니까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 형이 없네? 이거 아버지 고생하겠다. 걱정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핑계 대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힘도 없고 그런데 다시 3일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가보니까 형 없던데? 근데 나 아버지 걱정할까봐 그냥 일찍 왔어요. 더 이상 못 찾겠더라고요. 내가 방황하고 막 이러다가 왔는데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없는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말 안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저처럼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였어요. 그것도 어떤 효자였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형을 만나고 오라고 하니까
형의 안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도단까지 30km를 더 걸어간 겁니다. 갔다가 사단이 난 거죠. 거기 가서 그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 극심한 종살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뭡니까? 아버지 말씀을 그저 단순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더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처럼 뭐 중간쯤 가다가 이만하면 됐지 뭐 없는데 뭐 아버지가 걱정하나 보다, 아버지 걱정하겠다 이래가지고 와서 아버지 걱정할까봐 일찍 왔어요,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이게 거기에 없어도 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자기 그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이게 숙련이 되고 숙달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모든 권위자들, 자기 아버지처럼 보이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면 보디발의 집, 감옥이면 감옥,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서면 바로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그를 높은 자리로 출세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것의 대표적인 증인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했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입신양명하여 이현부모함으로 효지종려라라고 가르쳤던 공자의 효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대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은 별로 잘 안 써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장수하려면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열심히 먹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 열심히 해요.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알죠. 저 비타민 C 먹고 막 비타민 D 먹고 막 장수해 보려고 막 건강해 보려고 막 먹고 그럽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의 비결은 우리가 실천을 잘 안 해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비타민 C, D는 열심히 먹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장수의 비결은 별로 실천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너를 땅에서 잘되게 하고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네 뼈가 윤택하게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건 잘 안 해요. 안 하면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비타민 C, D나 열심히 먹고 앉았죠. 저처럼. 불효자라서 그래요. 불효자라서.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대로 나타났고, 또 그 순종하는 것이 모든 권위자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출세했고, 비록 다른 선조들에 대해서는 오래 못 살았지만 110세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누굽니까? 요셉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효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어떤 효자였을까요?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효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무슨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효자 따로 있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효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부모님들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노? 심심치 않게.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부모는 부모의 도리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왜 자식들한테 자꾸 자식의 도리를 다하라 하노?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많이 들어보셨죠? 전부 give and take예요. 부모가 나한테 해주니까 나 준 만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요게 바로 뭡니까? 요즘에 아주 흔히 들리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
부모도 자식한테 잘해야지. 잘하지도 못해놓고 뭘 자식한테 잘 되기를 바라나.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도리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어떤 조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지 내 부모가 도리를 다하는지 생각해보고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도리를 다하는지 못하는지는 자식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우리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직면하는 이 소리와 굉장히 다른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부모의 도리 다하지 않은 만큼 자식 도리를 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그냥 가난해서 굶어 죽게 놔둬버려야 됩니다. 꼴도 보기 싫어해야 정상입니다. 요셉은.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갖다가 세겜으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면 요셉이 그 고생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에게 지옥의 문 헬게이트가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잖아요. 요셉이 한 일이라곤 아버지 말씀에 최대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악한 형들의 그 괴계에 빠져가지고 죽으려다가 지금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줄. 그래서 아버지의 말은 철저히 순종하면서 어쨌든 아버지한테 한번 잘 보여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아주시겠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며칠 안 보이고 그러면 분명히 나를 찾아주실 거야. 그랬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가 안 찾네? 아버지가 안 찾네? 물론 야곱의 입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야곱은 뭡니까?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그냥 짐승에서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그 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갖다 주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막 울지 않았습니까? 그죠?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저기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내 선조들보다는 길게 못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에는 저기 바다나람으로 가서 그 고생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심부름을 안 보냈다면, 내가 그를 심부름으로 안 보냈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답답해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는데 그걸 못 참아서 내 아들 요셉, 그 아들 요셉을 보내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들었단 말이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얼마나 가슴을 박박 긁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야곱의 입장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심부름을 걔한테 보내서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평생을 그래 가슴에 한을 안고 뼈를 깎으면서 울었겠냔 말입니다. 그죠?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건 야곱의 입장이고 요셉은 그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형들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다만 요셉이 아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안 찾아주시노?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도 덜 돼요. 근데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과 그 기대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 요셉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는 소리만 들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내가 이렇게 안 변하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11살 남짓 됐을 때 여전히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오리에 살 때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저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형들이 살았습니다. 형들. 근데 이 형들은 그 집이 주인이 아니라 그 집 자식이 아니라 원래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었는데 너무 거기서 학대를 많이 하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청소년이었어요. 한 10대서 지금 딱 요셉 나이쯤 됐을 겁니다. 한 17 이렇게 됐어요. 형들 2명인데 도망을 친 거예요. 고아원에서.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막 찾아오고 이러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시골에 연락도 잘 안 되는 그런 데로 도망 숨어 들어온 겁니다. 숨어 들어와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밥만 먹여주면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그죠? 앵벌이 시킨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밥만 먹여주면 밥 먹는 게 힘드니까 밥만 먹여주면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주는 데가 없는데 그래도 그 집에서 밥은 먹여주겠다고 하니까 그 집에 농사일 계속 도우면서 농사 안 하는 날은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전에 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쉴 때만 되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기억에 선하게 납니다. 하도 많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기억만 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됐냐? 안 보고 싶냐? 그랬더니 그 형들이 한 얘기가 지금도 제 기억에 있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고아원에 이렇게 갖다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든지 엄마 아빠라고 하면 난 죽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게 어린 나이인데도.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요셉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런 들은 경험이. 여러분 지금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심부름 이상한 거 보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는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어디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랑이 변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오늘날의 관점이라면 요셉은 총리가 돼서 즉 아버지가 저 가나안에서 흉년으로 굶어 죽는다 그러면 싸다 싸 그냥 싸다 싸 이래야 정상이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에게 봉양을 하고 그야말로 최대의 부양을 하죠. 그런데 이 야곱 참 보면 진짜 좀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야곱의 모습들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런 요셉, 그렇게 해준 요셉에게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기 해놓고 지금 요셉 아들 저 입장 곤란하게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다가 가나안에다 갖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장사해달라.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요. 일국의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요즘 총리는 그렇게 바쁜가? 요즘은 별로 그렇게 바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바빴잖아요. 모든 걸 다 하는 거니까. 또 왕 밑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왕한테 가서 아버지 죽었으니까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달랍니다. 가나안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가나안에 옆집입니까? 그죠? 가나안이 양산입니까? 포항입니까?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죠? 근데 요즘처럼 무슨 차가 있어서 KTX를 타고 갑니까?
기껏해야 말 타고 낙타 타고 뭐 낙이 타고 뭐 이러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장례 지내러 며칠을 가라는 말입니까?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것도 요셉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요셉은요, 효자였는데 어떤 효자였냐? 자식의 도리를 다 하는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한다. 우리 주님이 항상 이런 거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 보고 주님, 죄는 어떻게 될 겁니까? 죄는 어떻게 될 겁니까? 묻잖아요.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걔야 어떻게 하든 네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뭐예요? 네 할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도리를 다 했든 안 했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고, 자식이 너는 자식으로서 네 일이나 해라. 도리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나는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도리를 다 하라. 네 도리를 다 하라. 자식된 도리를 다 하라. 요셉이 바로 그런 효자였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뭘 한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걸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권고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기억의 저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아직 의식이 없을 때 또 그렇게 다 해서 또 의식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우리 기억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이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키웠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주려고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그걸 자꾸 평가하면서 뭐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할 도리나 해라. 자꾸 남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할 도리나 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그런 효자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이고 제가 여러분과 본질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이제 좌불안석입니다. 분명히 저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아버지 눈치 봐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면 우리도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명령을 했다라고 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명령했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좀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말을 전해받은 그가 요셉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했는데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여기서 울었다 이렇게 됩니다. 울었다고 하니까 형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직접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요셉이 울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담력을 얻어서 친히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입니다, 원래 자기 본래대로 생각했었으면 이 형들을 어떻게 했어야 마땅할까요? 자기들 원수 아닙니까? 그죠? 자기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한과 그 괴로움을 입게 한 게 이 형들이에요. 벌써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형들,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걷어 먹이고 다 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왜 그랬을까? 아버지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무리 아버지를 봉양하고 뭐 좋은 데다가 앉혀놓고 고센 땅에서 뭐 기름진 거 다 먹게 해도 형제들끼리 서로 살육하고 죽이고 이러는 걸 부모가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대못이 뭡니까? 부모한테 잘한다면서 큰 소리 치면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게 부모한테 가장 큰 대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잘했습니까? 야곱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요. 지그 형하고 맨날 둘이 싸워가지고 엄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죠? 대못을 박았어요.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대못 박아놓고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자기도 그 판이 될 판이니까 아이고 네 형들을 좀 용서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고 존경하고 공경했기에 그 아버지가 형들을 힘들게 하면 너무나 힘들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양지하는 효자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형제들끼리 다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해본다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다투지 마십시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봐야 그렇게 다투면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겁니다. 대못 박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해 내가 잘해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앉았어요. 이전에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전에는 어른들 앞에서 형제들이 싸움하면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막 그랬어요. 어린애들끼리 싸워도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거를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건방지게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앉았냐고 그러면 맨날 그랬다고요. 부모 앞에서는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 형제들도.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전에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큰 효도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자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잠언 15장 1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7장 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 입장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아무리 제육이 가득하고 이런 걸 가득 부모한테 갖다 줘도 거기서 다투고 있으면 부모한테는 그게 절대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걸 먹고 무슨 소화가 되겠습니까? 다 체하죠. 그냥 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날 저녁에 부모님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불러주십시오. 이 힘든 꼴 더 안 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형제들끼리 화목하십시오.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봉양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끼리 화목하십시오. 그걸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다른 효자가 아니라 이런 효자였다는 것. 어쨌든 아버지 마음을 위해서 형들과 그 식솔들까지 다 저기 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알아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효자 이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읽은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당신들 죄가 아니다. 나는 당신들의 죄를 탓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앞에 오게 한 것이지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섭리를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어떤 효자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효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효자 요셉, 부모님께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고요. 효자 요셉,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효자였고요. 효자 요셉,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효를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이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